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3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맑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가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촌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렛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슬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안의 바알가데서부터 하말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같이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햄버생 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힘을 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시게 되면요, 그 배우들이 와서 출중한 연기를 하시잖아요. 뭐 잘생기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인기가 많을지라도 그걸 총지휘하는 분이 영화 감독입니다. 예, 만약에 감독의 사인과 그 시나리오의 흐름과 맞지 않으면 그 영화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야구나 축구 선수 어디 뛰어나다고 했는데 골키퍼가 나와가지고 나는 스트라이크로 뜰 거야 하면서 골대를 비고 계속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이 감독이 쓸 수 있을까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가면 감독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다. 교체를 해서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의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감독과 의중이 같지 않고 그 신화대로 가지 않으면요, 영화든 스포츠든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어찌 보면 참 세상을 보게 되면요, 똑똑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지만 어쩔 때 하나님 뜻을 모르고요, 혼자 열정으로 날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한순간 무너지거나 망하면 와르르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나폴레옹 정말 전쟁을 잘했지만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 나폴레옹이 하는 화려한 말에 속아서 나폴레옹을 이 코르시카 출신의 구세주다 막 칭송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 베토벤 교향곡 3번, 네, 그걸 그에게 바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 칭송을 했던 자 아닙니까? 하지만 역사가들은요, 이 나폴레옹을 미친 전쟁광이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은 전쟁하는데 정말 천재였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 가운데 몰랐어요. 그러다가 알다시피 결국 모스크바의 겨울을 이기지 못해서 철수하다가 거의 모든 군대가 얼어 죽지 않습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위대한 영웅일지라도요, 자신의 야망과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를 만들지만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 뜻을 몰라 망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나라고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여정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크게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전반부여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13장부터 24장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후반부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오는 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후반부가 시작되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23장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 시작인데, 그러면서 이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맑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분명히 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 흐름이 중에 좀 다르게 독특하게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여호수아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13장을 읽어보시면 누가 나오면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브은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의 준 것은 이러하니. 자, 땅 분배의 상황인데 지금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13장 끝난데도 한번 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자, 이렇게 여호수아로 시작하는데 누구로 끝을 맺어요? 모세가 나옵니다. 자,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게 저자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젊대요, 나이 많이 들었대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늙었다는 얘기로 시작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얻을 땅이 아직도 조금 있대요, 많이 있대요. 많이 있다고. 어우, 잘 읽으셨어요. 똑똑하십니다. 잘했어요. 기분 좋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왜 곳곳에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슬금슬금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시간적 관점을 보면요, 이때 학자들 말로는요 지금 이 13장의 흐름을 볼상 여호수아가 나이가 약 90세랍니다. 90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90세를 보는 게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요. 그 기준으로 말해서 지금 90세의 상황인 거예요. 자, 이 90세 상황에서 다시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맑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흐름상 뉘앙스를 보면요, 큰일 났다.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지금 지도자인 훌륭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뉘앙스가 지금 풍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1절이 시작이 13장의 흐름이 큰일 났다? 걱정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일을 헤쳐나가지? 앞으로 우리의 큰 산,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이 느낌에서 이 13장을 시작했을까요? 1절만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자,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로에반에서부터 미스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의 사람이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냈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부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점은요, 여호수아가 갈 때가 다 되었는데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아서 큰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걱정하지 마, 갈 바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갈 바를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은 문제, 남은 싸움도 누가 하겠다?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신 자신이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여호수아의 전체 중심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 관한 기록이 중간에 탁 나온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 주시는 하나님의 저자의 메시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셔야 인생이 열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죠. 모세, 그 다음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죠? 자,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지만요, 지금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 이 아름다운 일, 계획, 가나안 정복을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늙어 갈 날이 가까웠고요, 남은 땅은 많지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고 내가 널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염려가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를 할까요? 나에게만 집중해, 하나님께 집중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 지나갔습니다. 맞죠? 자, 지금 탁월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도 우리 인생 지나갈 때가 옵니다. 예, 사람은 다 누구나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 따라가면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해오셨다는 걸 믿으면요, 앞으로 나의 문제,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첩첩산상한 그런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예요? 1장부터 24장의 중간 부분, 후반부의 13장 첫 스타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구절의 강조점을 잘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도 리더고요, 여호수아도 리더인데 그 리더십, 그 질서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 질서를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최고 위로 가면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 역사와 지금 가나안 전쟁, 이 모든 승리, 이들이 먹고 살고 상황 가운데 하나에 다 헤쳐가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눈으로 볼 땐 저게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모세, 여호수아 탁월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한 거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잘 돼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모세, 여호수아에 보이는 게 아니야. 이들을 세우신 누구요?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과 그 다음에 출애굽 가져왔던 그들의 삶의 의식을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5장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 말씀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넌 나를 위해 온 거냐 아니면 적들을 위해 온 거냐 라면서 그 전쟁에 앞에 있을 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의 이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런 의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40년의 방황 생활을 했거든요. 네. 사람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상관없이 무엇이 옳은지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이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게 관심이 이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쩌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이 나오잖아요.
기분 족속과 왜 언약을 맺었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왜냐면 멀리서 왔대요. 그렇지 않아도 전쟁을 치르고 나가고 힘든데 한 족속이라도 전쟁 덜 치르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어버린 거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관심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안 되는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에 이 담긴 메시지, 그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의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5장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칼을 뺀 사람이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래요. 이거는 히브리 문법으로 전체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의 부정이 아니라 전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대적을 위해서도 온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 온 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해요. 아니라고 해요. 뭐예요? 내 편도 아니고 대적의 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알다시피 5장에 뭐냐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해하면요, 천군 천사로 수정된 하늘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러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뭐랄까, 천사 대장이 도와주러 왔다 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그때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장관의 정체성이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5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분 흐름 보면요, 군대로 묘사합니다. 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군대 대장,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대리자로 온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군대 이스라엘 공동체 대장으로 해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우러 온 것과 대장으로 직접 지휘하러 온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런 전환점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못하게 되면요, 영적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편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에이, 나랑 상관없네요? 하면 어떻게 돼요?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호수아의 질문이 바로 아까 말한 게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 진짜 대장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까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장입니다, 전부입니다,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선수와 감독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돼요. 감독의 전술은 뭐 풋백이다, 수비라 하는데 전 수비 싫어요. 왜 싫어요? 전 공격을 위해 태어났어요 하면서 공격을 향해 계속 나갑니다, 혼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르죠. 삐! 왜요? 나와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으면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속에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따라가니까 요리성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아이성은 안 따라갔어요. 딱 눈으로 보니까 에이 쬐끄만해,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해요? 대패를 해버립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아라부 엎질러요. 엎질른다네. 엎어져요. 발음이 달라졌네. 엎어집니다. 엎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어나니까 아이성 전멸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승리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부터 뭐만 챙겨요? 전리품이요.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매 맺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주제고요. 13장, 즉 후반부라고 했잖아요. 그 핵심이에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이 늙었는데 남은 땅이 많아.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한다고 했잖아. 내가 이끈다고 했잖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가지 나에게 안 되네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대학교 시절에 이 전도사로 이 사역했던 곳 있었는데, 이게 학업과 사역으로 인해 정말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우둔환자가 이 전공을 두 개 턱해 하니까, 이 복수 전공을 하니까 더구나 머리가 나쁜데 더 나빠지더라고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는 4학년이 되면요, 그 논문 대신 저기를 쓰게 합니다. 졸업고사를 보게 돼요. 4년 동안 배웠던 그 과예요. 그러니까 한 과당 5개를 시험 봐가지고 한 과마다 70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2개예요. 이게 이렇게 복수 전공이라 이게 힘든데, 이게 또 금요일부터 이러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맞춰서 사역지로 이동합니다. 버스를 3번 타야 돼요. 예. 그 가자마자 뭐예요? 이제 1시간 전에 도착합니다. 마치고 가자마자 금요 예배 인도해야 되죠. 그리고 청년부 사역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끝나고 이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아침부터는요, 교회 축복, 차량 운전,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다음에 신방. 그냥 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 2시, 3시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왜요? 그 목사님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저한테 담당하셨어요. 왜 저를 뽑으신지 알겠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6시부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주 일부 드려야 되죠. 일부 끝나자마자 유초등부 설교하러 가야 되죠. 초등부 끝나면 중고등부 사역하러 가야 되죠. 그다음 점심 딱 1시간 있어요. 딱 끝나자마자 뭐예요? 청년 예배 가야 되죠. 그리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제자 훈련해야 되죠. 예. 끝난 다음에 학부모님들 상담하러 옵니다. 딱 하고요. 교회 청소하고요. 그리고 다시 버스를 3번 타고 집에 오면요, 주일 저녁 11시 반에서 12시에 집에 도착하더라고요. 예. 근데 괜찮았어요. 왜? 20대니까. 뭐 피곤해도 피곤할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 이렇게 자면요, 그냥 피로가 잘 풀리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보양식이 있었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탕수육 하나만 먹으면요, 그냥 온몸이 이게 막 그랬어요. 예. 그때는 이게 20대였는지 몰라도 여러분, 대짜를 시켜도 저는 그 왜 나눠 먹지? 혼자 먹기도 바쁜데. 막 그 정도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단순히 일이 많아서 그럴까? 뭘까?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이면 저기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피로가 잘 않고 건강 체질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점점 공허해지고 지쳐가고 있던 거예요. 왜 그러지? 이게 단순히 이게 아닌데. 왜냐면 하루나 이틀 잘 자면 되고 탕수육 먹으면 금방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독대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동안 사역을 제 힘으로 한 거예요. 제 혼자 하렸던 거예요. 혼자 용쓰고 애쓰고 모색하고 혼자 고민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많이 듣던 거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지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힘과 능력을 받지 않고요, 내 경험, 내 방식, 내 몸에 루틴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금세 바닥이 난 거예요. 금세 텅텅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 그분만 따라가면 나 부족이 없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 가운데 그래 결심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또 자정이 나고 피곤합니다. 분명히 고백할 때는 힘을 얻는다고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 왜 삶에 가면 이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이 안 돼서요. 또 삶에 가면 뭐가 해요? 내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긴 바라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따라오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여기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 날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허락했으면 책임지십니다. 근데 주님은 반대로 아니야 일로 와 하는데 나 혼자 반대로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해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따라가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날 참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고 어쩌면 또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내가 해야 될 일 뿐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다 간섭해야 되겠고 내가 다 이루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 삶 속에도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교수님을 찾아가지고 대학교 때 그때가 아마 MBTI인가 뭔가 나왔을 거예요. 쭉쭉쭉쭉 하더니 그러더니 저한테는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대명 학생 일중독이네. 벌써부터 이게?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늘 했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니까 바닥이 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은 게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에서도 여러분 13장에 1절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에 시간이 점점점 단축되고 있잖아요. 해야 될 것 많은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 은혜도 끝나나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과 살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서로 부유가 많아지니까 같이 쓰는 공간이 없어서 서로 양떼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다시 따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건적으로 잘 보세요.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요, 롯이 당시에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기 때문에 100배 이상은 잘 살아야 되고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놓쳤기 때문에, 선택을 놓쳤기 때문에 애써서 힘써서 겨우 살아갈 조건이 맞았어요. 근데 성경의 결론, 그의 인생들을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아브라함은 거부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 역사에 기록되어서 성경에서 계속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요, 몇 번이나 죽을 뻔했죠. 심지어는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전부를 잃고 겨우 구원만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생, 살아간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그 인생의 차이를 바꿔놔 봤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결론이 달라졌을까요? 롯은요,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 땅도 찾아보는 등 부지런히 살았죠. 이건 맞아요. 부지런히 사는 건 맞아요. 그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복된 땅인지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룻이 보니까 그 땅에 가서 뭘 해도, 장사를 해도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택해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아내는 소금구이등이 되고 다 털리고 망하고 안타까운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있던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게 전부였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차이를 냈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흔히 말하면 선택이다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게 분명히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달라졌느냐? 13장을 보시면 돼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들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롯이 나와요. 근데 여기 히브리 문법에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뭘 들었어요? 발 뒤꿈치. 그렇죠? 발꿈치를 들어서 내 인생을 조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미어캣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들고 인생 계획 방향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눈을 들읍니다.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히브리 문법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길로 갈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주체는 롯입니다. 근데 대조되는 기록이 14절에 나와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롯과 똑같이 아브라함도 눈을 드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주체가 아니에요. 누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눈을 들어 봐봐. 그래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봐. 이해되시죠? 여기에요. 여기서 길이 달라진 거예요. 뒤꿈치를 들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가느냐,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면서 그 길로 가는 대로 가느냐, 여기서 결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주님의 음성 말씀이심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나안에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승리를 목격하고 따라갈 때,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분명히 조카 롯이 잘 돼야 돼요. 100배나 잘 됐는 그런 선택에 유리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뒤집었는지 성경은 여기서 간단하게 말해요. 간단하게요. 롯이 눈을 들어. 근데 아브라함은요, 너는 눈을 들어. 주체가 다릅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우리 인생이 무거울 때, 힘들 때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해주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가요. 직장 참 좋죠. 상사가 불러요. 그러면 상사한테 가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왜? 상사도 또 위에 또 지시를 받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또 뭘 시키려고 하나. 근데 주님은 뭐예요? 쉬게 하리라. 너무 설레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설레요. 이따 우리 끝나고 설레임 먹을까요?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눈물, 한숨, 짜증, 고민, 이런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올 수 있는 이 설렘,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읽다가 29절에서 손이 잠깐 떨려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래, 그럴 수 있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여기서 멈춰요. 심 안 들어와요. 왜? 그 십자가 길이 어떤 길인데 그걸 어떻게 해줘? 지금 힘들어서 오라고 했더니 왜 저걸 왜 지라고 하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멍에를 지는 법을 배우래요. 그러면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여호수아의 그 5장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라고 했잖아요. 삶이라고 했잖아. 내 편이냐 대적 편이냐. 무슨 말이에요? 이 말하는 거 이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일단 내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 다 전교 1등이죠. 내가 내 삶을 봐도 알아요.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공부를 갑자기, 이번에 중간고사 뒤에서 50명 중에 48등이었는데 기말고사 때 갑자기 앞으로 3, 4위 치고 나가요? 할렐루야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진급되기 시작합니다. 진급. 예수 믿었더니 잠잘 때 숫자들이 보여요. 26, 36 뭐뭐 하다가 마지막 파란색 공까지 보여요. 이럴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겪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벗겨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멍해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으자로 지나가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무거운 짐 있습니다. 근데 쉽고 즐겁게 메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내가 지금 너무 견디기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대요. 자, 두 친구가요, 똑같이 20kg짜리 배낭을 지고 등산을 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는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20kg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배낭을 싸는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배낭이요. 뭐 등산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배낭 싸는 법을 잘 안 돼요. 가벼운 것을 아래 놓고 무거운 걸 위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등산 가기가 힘들었던 분들,
왜 나만 무겁지 했던 분들 요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무거운 걸 밑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계속 잡아 당기는 거예요. 무거운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젖힐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깨달아지죠? 왜 똑같이 갔는데 왜 나만 무거웠지?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해보라는 의지 힘 하나님 앞에 한번 빼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고민과 염려가 그거였던 거예요. 앞으로도 정복할 땅이 많은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아픔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이런 고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예요? 힘을 빼. 그냥 내가 하란 대로 해봐. 나를 따라와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내가 애쓰고 머리 쓰고 때문에 내 삶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스트레스, 지금 나의 고민 아닙니까? 그 부분 갖고 그 염려와 고민과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언제 제대로 한번 맡겨보셨나요? 맡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애로, 나의 힘으로 막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쳐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기에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기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이가 버거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뤄놓으신 승리의 길을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졸졸 따라가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양이 혼자 앞서가 봤다고 난리친다면 이건 목자인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와 힘을 하나님 앞에 빼는 겁니다. 빼는 거예요. 왜? 내 갈수록 피곤해지잖아요. 지쳐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예, 함께 하세요. 그래서 힘을 빼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를 더 자유롭게 편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힘을 빼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이 이걸 말해요. 84편 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걷지 못하는 연약함, 나약함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삶이랄지라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눈물꽃자기로 지나가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뭐예요? 6절 보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잖아요. 베푸시는 힘으로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이른 비가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주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힘입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받고요, 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힘을 아직도 세상에서 위로받고 힘을 찾으라고 방황하고 쓰져가는 이 아직도 모르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애리조나에 그 냉동인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 다시 이렇게 살려달라고요. 그렇죠? 그 냉동인간 들어가는데 몇십억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못 가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근심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달나라를 오가는 우주선에서 지구를 내려볼 때 우리 사람들이 만든 그 건축물 중에 유일하게 보이는 게요,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만리장성이래요. 만리장성. 근데 이 만리장성을 만든 진시황, 이 죽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뭘 구해오라고 하죠? 불로 쳐요. 신하들 보내서 막 그 생명을 했지만 그분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때가 돼 인생을 다 마치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이 부르신 날 다가옵니다. 그러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마지막이 절대 아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힘들어 어려워도 주님 품에 안기면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행복의 천국 잔치를 맞이하시지 않느냐. 이제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 다 사라지는 이 은혜 있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영원한 형벌인 걸 알고 지옥행위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에게 받은 사랑, 이 은혜 받은 자라면요 그들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왜? 이게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자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받은 사람이 이 전도의 사명을 사는 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겁니다. 시작.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예. 마가복음 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예요. 심판에서 면할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명령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말씀을 따른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말씀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영적 생명을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이렇게 공간복음 보시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명령은 생명 다해 지키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에 대한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땅에 계신 동안 주된 사역이 오직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영혼구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이웃, 친구, 우리 직장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선교지로 바뀌는 겁니다. 선교지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아멘. 자, 인간이 이 죄로 인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마귀의 권세 아래 눌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 스스로 그 심판의 길에서 나올, 사망의 길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비참해지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너무나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저희도, 저와 여러분도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에 기도가 있었고 전도가 있었고 와보라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죄에 매여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이리저리 기웃거려 보지만 이 세상에 주는 거는 그냥 일회용품이요. 그때뿐이지. 또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계속 두렵고 염려 속에 빠지는 게 우리의 인간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육체적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왜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뭘 통해서 해결된다고요? 전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의 전쟁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하신 주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믿을 때 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 삶을 눌려놓는 거, 풀리지 않는 문제, 계속 마음속에 저주가 재당해 있는 이 문제, 예수 믿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의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미련해요. 저게 된다고? 전하는 게 된다고?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게 된다고?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최고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이 다니엘서 말씀 아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지만 이 충성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상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거나 상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이 이걸 분명히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사명 마침에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향해 내가 걸어가노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요, 어떤 종은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상을 받고요, 어떤 종은 5골 권세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전도자 최고의 상을 약속하십니다. 영혼 구원에 걸어가는 자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요 이 고기 잡는 평범미하의 그 사람들, 그들에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사람 넣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이대로 이 지역에 머물 사람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하러 땅 끝까지 내 증인되려. 이 촌 사람은 처음에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 끝 이런 말들 감이 안 왔어요. 이게 뭔 말이야? 그건 위대한 사람이어야 되고 많은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하나의 말씀을 하루 따라가더니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 보고 이렇게 보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따라가면요 아브라함이 결국 여러분 100세 돼 뭐예요?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따라가니까 그날이 오더만요. 따라가니까 열매 맺더만요.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는 역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믿고 하면요 자꾸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건강이 안 돼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지식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세도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그렇죠? 성경에는요 안 된다 이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으면요, 지금부터라도 믿으면요 그분만이 주시는 생명의 지혜가 임해요. 그냥 평범하는 게 아니라 이 하루하루가 나중에 기대가 됩니다. 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기도대로 꿈꾸는 자로 역사하시거든요. 요셉이 해와 달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기억했어요. 어떻게 돼요? 되잖아요. 제자들 5천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너네는 온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거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되잖아요. 사도 바울 살인자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는 이방을 위해서 사는 복음 전하는 이방 사도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길을 통한 로마로 가야 돼. 나중에 로마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여러분 믿음 심으세요. 기도 심으세요. 감사 심으세요. 주님 따라가는 순종 심으세요. 반드시 놀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는데 뭐가 걱정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겠는데 난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관심 없다고 여기는 거, 이거 하나님 불신하는 신앙생활 아닐까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안 되겠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못한다, 안 할 거다만 선택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 환경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인생과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다시 붙들고 신뢰하십시오.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그분 저와 여러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호주에 시드니에 조직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엄청난 열매, 기적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한 노인분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내가 생각하고 힘쓰는 게 전부라고 사는 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갔다가 허망하구나, 아무것도 아니나. 저는 그 요양원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젊었을 때 잘 풀렸을 때는 이게 전부라고 하지만 이게 인생의 한계가 올 때 이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하거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이게 정말 마지막까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참 저 영상을 언제나 볼 때마다 너무나 은혜된 게 뭐냐면 우리 전도팀 힘내세요. 나가서 별소리도 다 듣고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힘내세요. 근데 분명한 건 전하셔야 그들 삽니다. 날 조롱하고 날 핍박하고 안 듣는 것 같을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전한 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생명이면요, 그 진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거 전하지 않고 그냥 교제로만 끝나면 교제로만 끝나요. 하지만 예수님을 전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기도할 거예요. 힘내세요. 이러면요, 그거는 예수 이름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상황, 환경 보면 열매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구원도 안 되는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지만 아니요. 조지가 노인의 얘기 알잖아요. 40년 동안 난 당신을 통해서 영접해서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열정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 했는데, 그 말을 드렸던 심지어는 외교관까지도 그 길거리에서 우연치 않게 만났다가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정말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분이 거기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것만 끝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하면서 본질을 물어보잖아요. 거기까지 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고린도 말씀이랑 디모데후서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도에 이런 것을 믿는 자들 구원하셨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가 항상 힘쓰라. 왜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햄버슨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권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갖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람, 깨닫게 하는 소중한 사람,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이 천국잔치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니 우리는 그냥 전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으며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전해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유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땅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자기는 늙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끝나갔구나, 이제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모세에게 하셨듯이 자기에게도 뭔가 다음 후세를 줬으면 좋겠고 방법을 줬겠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문제에 고민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 때 주님께서 나오셔서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넌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커다란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나를 바라봐. 너희 뒤에 내가 있잖아. 내가 널 붙들고 있잖아. 무슨 걱정이 있겠어?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혼자 아파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라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물 흐르듯이 성령님의 만지심과 하나님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채워지실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하신 들을 믿고 따르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염려와 고민 있으세요? 기도로 성경은 맡기라고 합니다. 짜증과 슬픔이 많으세요? 감사함으로 알으라고 합니다. 감사해요. 절망과 어둠 속에 갔다면 빛과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러 새벽 예배, 셀가족 예배, 금요 예배, 지금 내가 드린 예배에서 한 번만 더 나와 보세요. 지친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시고 모든 상을 견디고 버티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발짝이에요. 두 발짝도 아니에요. 한 발짝. 그러면 한 주가 달라지면 한 달, 한 달이 달라지면 1년, 1년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다가오는 해피브릿지 인생의 절망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간 줄 많잖아요. 근데 사람 보기엔 미련해요. 근데 미련해 보이는 전도가 놀라운 구원과 기적, 그 가정들을 살리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 은혜가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자는 내면과 삶에 하나님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맛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간 자들 아닙니까? 험한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 나 다시 따라갈게요. 주님, 의지하며 따라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자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여전히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주시고 다시 시작하실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와 힘을 하나님 앞에서 빼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믿고 따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염려와 고민을 기도로 맡기고 따르고, 짜증과 슬픔을 감사로 따르고,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면 빛과 진리 대신 소망 대신 예수 만나러 예배를 통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세요. 힘을 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힘을 빼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 기도로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세요. 또한 해피브릿지 인생의 절망에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영원 구원이라는 놀란 기적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시고 나는 온전히 따라가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전도 대상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간절히 마음을 토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